자, 6번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도 거두시고 또한 그들의 부패성의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에서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한다. 그 다음에 7번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의되도록 처리하신다. 요거 신학적인 즉 교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겠어요. 서론적인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요거요 두얼리즘이 있어요. 두얼리즘 이원론. 요거요 이원론. 아하 이거요 이렇게 많은데 금방 없어져 버려. 이원론. 요거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가지고 그걸 단편적으로 딱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2장 8절인가? 아니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성경 공부니까 2장 2절입니다. 이제 우도 벗어도 되겠어요. 성경 공부 아니. 그럼 이게 여유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요것을 요것을 에브람 카이퍼 물론 칼빈도 또 고대 올라가서 어거스틴도 영역 주권을 얘기해서 영역 주권설. 그러면 이 영역 주권을 교회와 국가의 개념으로 나타나요. 영역 주권설이.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요거는 세상의 영역이라. 이걸 대립적 관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립적 관계로. 근데 그러다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나라들은 악마의 세계, 돈 벌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악마의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역 주권 그렇게 말한데, 그리고 이런 대립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2장 2절만 보면 딱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이 이원론이에요. 요게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게 대립적 관계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는 sovereignty of God 요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요것은요 사실상 두 영역이 하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두 영역이 하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러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개념으로 볼 때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국가는 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예, 이 국가가 교회를 보조해요. 예. 왜 보조하는 역할을 하냐 그러면 종말은 교회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완성이에요. 예.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큰 힘을 사용해, 힘의 왕국을 사용해. 국가는 힘의 왕국이고 교회는 영의 왕국이에요. 이거는 영의 왕국, 요거는 힘의 왕국이에요. 예? 그러면 왜 힘의 왕국에다가 그렇게 총칼을 허락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힘의 왕국에는 총칼을 허락한 이유에 크게 두 가지가, 첫째, 힘을 가져야 모든 시민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의 먹을 물과 양식을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물질 세계는 힘이 있어야 뺏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힘의 왕국. 국가가 힘 없으면 양식과 먹을 것을 잃어버려요. 탈취당하고 뺏기고 잃어버리고 말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속에 주로 활동하는 힘의 그 영향력이 뭐냐면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불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이거에. 예. 그 하나님의 영역 주권으로 볼 때는 두 개로 말하지만 두 영역이 하나님의 하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럼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래요. 이 사람들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국가에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하는 서로 이 경쟁적 도덕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국가를 바로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보죠. 지금 정당끼리 막 싸우는데 막 서로 옳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유, 공정, 정의, 계속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론이 나타나야 알지 당시에는 우리가 희미하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른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반은총의 영역을 주셨어요. 일반은총의 영역, 활동 영역, 은사의 영역을 주셨어요. 일반은총에 있어서. 예.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서, 예? 과학자로서, 어떤 사람은 정치로서, 어떤 사람은 경제로서, 예? 예. 어떤 사람은 의학으로서, 예? 천문학, 예?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는 우리가 다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볼 때는 유능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과학자가 되라 그러면 그거 못해요. 예. 과학자에게 갑자기 그거 내버려두고 와서 정치하라 그러면 그거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 일반은총의 세계에서도 이렇습니다. 은사의 일반은총의 은사, 과학자가 되거나 되거나 정치가가 되거나 천문학자가 되거나 경제학자가 되거나 이런 일반은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허용이 있고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하고 깨끗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정치에 쉽게 말해서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러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바르게 하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저랬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사람의 능력을 한동안 사용하다가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빠지게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사람들 제가 하는 말 전혀 이해 못합니다. 옛날에 정치 당신 하던 사람 옛날에 그렇게 공정하고 바르게 하든지 왜 나중에 가서 그렇게 타락한지 모르겠다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할 때는 은사를 통해서 사용했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곤불 10년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잡으면 10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다 깨끗이 한다고 정확하게 잘한다 그러죠. 그래서 잘해가 합니다. 해. 예. 그런데 나중에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를 쓰도록 돼 있어. 인간은 때가 되면 뺏어가 버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국가가 발전돼야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게 선교예요. 근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시 사용하고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에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공로가 어디로 가냐? 나중에 보면 국가의 발전이나 이것이 교회를 돕는 일로 가요. 예.
그러면 교회 영역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신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500년 역사만 우선 보자고요. 그러면 종교개혁 후에 바른 신학을 정립해가지고 교회 문제는 신학교 문제입니다. 신학교 문제는 교수들의 문제입니다. 예, 교수한 사람이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학교는 성경적 입장에서 10년 이상을 뒤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는 교수들만 구체적으로 조직이 돼야 돼요. 이상한, 자기가 보수주의라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절대 보수주의, 개혁주의라는 말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근데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고 되면, 성경적으로 따지고 들고 신앙 고백주의적으로 따지고 들면 개혁주의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이해를 못해. 가장 기본적인 기독론인데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데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소모전이 돼버려요. 예, 이 소모전으로 말미암아 피해는 누가 받느냐?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동안 사용해 먹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지만은, 개혁파 신학으로 도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고수를 해요. 근데 말은 보수주의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되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합니다, 일시 동안.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사를 걸어옵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텅텅 비었느냐? 하나님께서 일시 사용하고 이 복음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힘들어도 처음에 신앙을 가졌던 개혁 신학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자, 역사를 잠깐 보자고요. 옥스퍼드 대학이 있잖아요. 영국에 캠브리지 대학이 있잖아요. 17세기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 대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일반 대학으로 변해버렸어요. 신학이 죽어버렸어요. 또 미국의 하버드 유니버시티, 예일 유니버시티,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유명 대학들이 전부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예. 근데 보통 100년을 못 넘기고 신학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신학들이 일반 대학 과정을 빼버린 겁니다. 그것이 워스민스터, 카버넌트, 페이트, 그레이스, 리포엄드, 탈벗, 비블리컬, 이런 신학교들이에요. 지금은 워스민스터가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대로 신학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 일반 대학화 하게 되면 조그만 잔물이 섞여 들어오면 반드시 망해요. 예, 그러니까 신학교만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계속 나가도록 신학교만은 신학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변질되는 과정을 좀 얘기해 보겠어요. 2000년 교회사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그 패턴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예. 첫째, 교회 소수가 피를 흘리고 싸워요. 그리고 순교자들을 많이 생산해내요. 순교자들을 양산해내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자기 몸을 바쳐서 모든 걸 재산 다 바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요. 그 전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요. 교회가 부흥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국가 부흥이에요. 그러면 국가 부흥이 왜 따라오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선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국가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국가 부흥과 부를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들이 욕심에 치우쳐요. 자기 사리사욕에 치우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14세기, 15세기에 있었던 로마 캐톨릭의 모든 것을 돈과 명예와 권세로 이 평가를 했어요. 어느 수도원에 누가, 그 다음에 교직자의 직분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전부 교직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14세기 마녀 사냥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때에 세계 기온이 평균 3도가 떨어졌어요. 또 그때에 패스트는 뭐라 그래요? 흑사병이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것을 겪어요. 그러고 나서 15세기가 넘어서서 16세기 초엽에 뭡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자, 흑사병이 마녀 사냥할 때 로마 캐톨릭에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사람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귀신의 역사, 악마의 역사라 해 가지고 변호사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해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녀 사냥. 악마라는 것을 이 사람의 악마에 속했다는 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신앙인들이 죽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악한 이 악마를,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악마를 하나님께서 왜 허용했느냐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허용한 이유를 인간적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론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들어요. 섭리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 가지고 이 얘기를 끄집어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건을 겪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암흑세계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리고 사용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수없는 피를 흘려야 정신을 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이 지금 부자 됐다고, 교회가 좀 어떻게 됐다고 배부르는 거기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할 수 있는데 정신을 돌이키면 안 되고 항상 청교도 정신을 가진 경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유지해야 돼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 팬데믹,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강해지고 더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예. 이걸로 말미암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세기에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칼빈은 죽어가는 유럽을 건졌습니다. 종교 개혁이 아니라 종교 개혁은 이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란 말은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정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죽어가는 유럽을 건진 겁니다. 예. 뭐 칼빈이 뭐 어쨌다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칼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영역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왜 국가를 다루면서 그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악마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섭리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섭리는 이렇습니다. 이 자연계에서도 미치는 거예요. 자연계에 해와 달이, 그 다음에 별들이, 바람이, 홍수가 나고 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지구가 태양을 돌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의 자연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 믿지 않는 세계, 예? 교회 밖의 모든 영역, 정치, 보통 국가로 말하지만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모든 자연, 기후, 예? 그 다음에 이 자연의 법칙, 과학, 일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용하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기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를 보고 이런 말 하게 되면 성령이, 그런 성령 무슨 놈 성령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교회와 모든 설계도를, 이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아들에게 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그 행하게 하는 그 속에 구속 언약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완성했어요, 그 아들은요. 근데 성령께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계획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집행하는 분이에요. 예. 자, 6번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여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왜 밝게 해요? 일반 은총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도 건물을 짓고 우리가 사용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경제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는 안 믿는지만은 이 사람들 일반 은총의 역사 속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근데 때때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도 거두시고 사용하시고 거두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때는 정치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해버리잖아요. 예.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범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노출된단 말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요. 예. 참 이거 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되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 유혹과 사탄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중에는 감옥 가는 거예요. 넘겨주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에게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팍해 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개 대통령이 저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말로가 됐어. 저것 보니까 정치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도록 그 교훈을 일으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같이 이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악마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자기 마음으로 돌이키려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3번 부인하도록 돼 있어요. 참, 제 이 얘기를 이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나 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절대로 제 하는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제가 수없는 반발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인식하고도 범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보호하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자연계. 내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비가 와서 이렇게 했지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이해를 해석해보자.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사가고 이사갈 수, 여기가 잘 되고 그러면 여기 안착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사를 가야겠다는 마음의 발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요. 예.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개척할 때 어려울 때 비도 맞으면서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참 심히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공로가 돼요. 우연히 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근데 또 하나 사용하는 게 있어요. 자연계예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홍수가 나고, 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니 자연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1년 동안 보십시오. 물에 휩쓸려 가지고 죽은 사람들. 예?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불쌍해요. 그냥 가다가 그냥 물에 휩쓸려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개죽음 당했다 그랬는데 불쌍하기 그지없지요.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근데 거기에 생명을 데려가는 데는 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예?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앞으로 한국이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희생으로 삼아서. 절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가도 교회의 보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연도 국가의 보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삶과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조그만 모임의 단체, 그냥 종교적 모임의 단체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이 영역 주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두 영역이 하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못해.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그런 예들이 수없이 발견돼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크세르크세스, 예.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는 프로기안을 그러니까 돌아가도록 예. 그러니까 유아노선을 택한 거잖아요. 전 페르시아 이전에 바빌론에서 예. 이렇게 강경책을 쓴 거고 프로기안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유한 오선대로 하신 거잖아요. 예. 나가도록. 예, 그런데 그 제국사를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사를 보니까 그 노선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크세스도 예, 그 노선에서 고레스의 노선에서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처형당해서 죽게 만드시더라고요. 다니엘서 보면 그 내용이 다 예언돼 있어요. 네. 그대로 됐어요. 그렇죠. 근데 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느냐? 왕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해달라 이게요. 네. 그러면 선지자의 말대로 되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업인데, 선지자의 말로 말미암아 왕이 잘 되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고레스 왕 사건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렇게 기도해요. 좀 무식한 기도를 하는데 그거 마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걸 잘 세우게 해주시고, 개척 시초하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 한국교회 본이 되도록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행한 그 전철을 좀 밟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후계자, 각 지역에 행정을 잘하는 분,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 한 몇 명을 세워놓고 내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살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권능과 또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과 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과 온유하고 또 절제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간에 힘을 다해 합치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